악법 시리즈를 마치고요. 종말 골든 엔드 타임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말 그러면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종말로 할 때는 예수님이 공중재림 신랑으로 오심으로 부활 휴거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의 성취가 진행되는 그 타임라인이 종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류의 종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안전하려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아멘. 네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가치관을 네가 품으라고 말씀했고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추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아멘.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본질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비본질에는 절대 목숨을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못을 박으셨거든요. 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야, 가치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첫 번째가 견인이라는 것이 견인, 신학적으로.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 와서 견인해 가죠? 그런 뜻이에요, 한문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모태목련 모태신앙으로 견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에 감동돼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견인.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십자가의 초림의 새 상속 언약복음 중에 십자가의 대속, 구속,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고 죄사함을 받고 위로땀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칭의라고 해요. 일컬을 칭자, 의를 의자. 죄가 없다, 위로땀을 얻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justification. 이거는 우리 노력이 한 개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야훼라고 하나님, 요드해, 바브해.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보라.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구원사 경륜을 성취시켰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우리에게 의인이 되고 위로땀 얻을 수 있고 칭의가 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마지막 때는 거듭남 없는 구원만 외친다. 예수가 없고 성령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없는 정치, 이런 걸 예언을 해놨어요, 그 양반이. 근데 진짜 그렇게 마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뭐냐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sanctification, 영화로울 용자.
될 하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가는 것. 베드로서 1장 16절 예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가 거룩한 장이에요. 경건, 겨룩, 구별되다, 성도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DNA를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할 성자. 이거는 우리 개인 종말이 올 때, 예수님 공중에 올 때, 신랑으로 올라갈 때까지 꾸준히 0%에서 100%를 향해서 우리가 돌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해 가는 걸 성화라고 해요. sanctification.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처럼 애통을 해야 돼. 애통을 해야 성화의 100%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와요. 위로.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로가 안 된다고 오늘 니카오 찬양단이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를 찬양을 했는데 맞아요. 복음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기쁨이 오고 거룩해지고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위로받고 참 소망이 오고 정말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성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자복회개하고 나를 쳐서 사도 바울처럼 복종시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막 고백을 하면서 늘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고 유대와 순디다처럼 막 비분질 가지고 싸우지 말고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라. 아멘.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걸 최고로 엑설런트 탁월하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4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상속 원약으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조그만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을 갇히고 죽음 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가 몇 퍼센트의 성화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젖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가면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배틀 모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셋째 하늘 낙원천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드린 만큼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 종말이 왔을 때 셋째 하늘 주님 만나거나 공중재림 주님 올 때 부활식으로 신부로서 만났을 때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울 영자.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가 늘 애통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때 빌립보서 2장 27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야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저분에 보면은 너무나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그 복음을 나도 믿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이 공영방송에 막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신 나간 73개 교단 부활절 이 배교는 무엇인가?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모임의 단체거든요. 근데 교단이든 노예든 교회든 시찰회든
이런 모임의 공동체가 이렇게 질서가 있는데요. 본질은 다 같아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 그리고 영혼을 어떤 상황에서든 배교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고 물질 들여서 죽어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만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세 가지, 네 가지 본질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썩어질 것으로 색욕거리로 뒤엎어버리는 망령된 에서. 여러분, 망령된 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팥죽한 그릇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잡아먹는 상태잖아요. 이걸 망령 들렸다고 그래요.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상태를 망령 들렸다. 그래서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망령 들려야 안 해요. 그 망령 들리니까 어때요? 금덩어리나 돈은 버리고 똥은 막 가서 먹잖아요. 망령 들렸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망령 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똑똑하다고,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야 대단하다고. 그런 사람이 망령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부활절날 4월 5일 날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73개 목사들이 총회장은 100% 참여하겠지요. 거기에 성도들도 참여했겠고 그 배교의 현장을 성경 어떤 말씀이 성취될까? 항상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거듭난 사람은 항상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로드맵이 시간표가 어떤 말씀일까? 이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 진짜 진리의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으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그 말씀의 근간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거기 모여서 배교하는 이 현상들을 성경이 어떤 것일까 이게? 성경의 어떤 구원사 경륜의 말씀 성취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강단의 교수나 목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옥중 서신을 발표하더라고. 아멘.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이. 오늘 살루 2장 3절에 있는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라고 하는 성경은 항상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 성경의 40명의 저자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저자가 이 성경 기록할 때 목적이 뭐지, 의도가 뭐지, 그리고 전후 문맥의 배경이 뭐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이거를 적용해서 해석을 못하면 그분은 정말로 터미놀리지가 완전히 난 놓고 니은이라고 하는 거고 지게 놓고 비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코끼리 가지고 사자라고 하고 지르고 이마. 심각합니다. 지도자가 그렇다면. 근데 한국의 목사들부터 신학교부터 성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 잘 나누어서 공부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의 말씀으로서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게 98% 정도 될걸요. 모르긴 몰라도. 아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은. 데살로니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을 때 그들에게 위리의 복음이 살전 4장 18절에 위리의 복음
예수님 공중 재림 신랑으로 오시고 부활 휴거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죽음 앞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그들은 다 어려움과 박해를 다 이겨나갔습니다.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고 보이는 것입니다. 맨날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위로받고 해결을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사업 잘 되려고 이 말씀 저좀 다 끌어다가 쓰는 건 이건 마귀예요, 마귀. 이건 무당입니다, 무당. 무속과 신앙이에요. 적그리 시대 영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98%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에 그들 중에서 너무 힘들고 오랜 핍박 가운데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동심되고 좀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누가 말해도 미혹되거나 동심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반드시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과 악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디나미스. 그 복음은 순서가 있다. 먼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업문에는 배교와 그런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공개적인 배교를 의미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연약해서 막 죄를 짓고 불법을 이런 배교가 아니고 공개적인 전체 집단적인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면 알지 않겠어요? 저 배교는 불신자들의 배교입니까? 거듭난 예수 믿는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배교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 말씀이 부활절에 73개 교단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권력과 타협을 하고 검은 부활절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공개적인 배기 현상이 저런 걸 말하는 거고 WCW의 로잔대의 혼합, 자유주의 신화, 그리고 정치와 함께하고 어디든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적인 부활, 공개적인 참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구원사 말씀의 성취가 가까워졌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먼저 대대적인 공개적인 집단적인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그냥 집단적인 공개적인 배교가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교는 좀 이따 터미놀로지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저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신랑으로 파르시아 부활 휴거의 말씀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대 성경도 저 두 현상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공중에 먼저 오셔야 부활 휴거가 같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저 말씀이 이해가 됐지요? 아멘. 그래서 저 살룩 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세상의 단일조무 누월도 적그리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다니엘 시대 때부터 후 3년반까지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반까지 그 구원사 말씀의 성취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2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알고 축적이가 혼재되고 축적이가 혼재되기 때문에 타작마당, 법적인 타작마당, 경제적인 타작마당, 사람과의 타작마당, 어떤 거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지를
짐승정부 악한 정부에게 하나님 맡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대적인 공개적인 배교가 일어나려면은 저 불법의 사람, 세상 좌파의 정부, 적구리 정부, 악한 정부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권력이 되고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을 장악하고 선관을 장악해야지 그들이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 여러분 재산도 뺏고 예수라 구원도 말도 못하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국 제3자 교회처럼 그 나라의 권력의 정부, 적구리 정부가 유입된 그런 말씀만 하고 설교도 여러분 검사받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전 세계 37개 나라가 제정됐고 우리나라도 그게 다 여러분 발의가 됐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것이 법사에 올라가 있고 발의가 되어 있고 또 법이 통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권력 앞에 악법 앞에 여러분 탄압 앞에 그게 되게 많겠죠. 대부분 그거야. 그거 앞에 여러분 배교하는 거 집단적으로. 저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분 진리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걸 강조 안 하면 계시록 18장 4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73개 교단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모든 불의한 자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집단적 배교를 하는 현상은 바로 살루기 2장 3절 다니엘서 7장 25절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의 기지를 허락하시는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소경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당들만 교회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거울로 봐야 돼. 아멘. 비판 정죄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돌아봐야 돼. 거울로. 그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도 충만하게 나와야 돼. 이런 시점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자, 그러면은 배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내 육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 가서도 안 죽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안 죽어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배교예요. 배도, 배반. 이 단어가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러면 터미놀리지, 배교의 의미, 뜻, 정의, 정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소, 아포스타시아. 참고로만 하세요, 그냥. 그 히브리어는 메슈바, 영어로는 오파스토시, 배교자는 오포스타이. 이거는 뭐냐면은 뜻은 딱 하나예요.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거. 의도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뜻은. 이걸 말씀하려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갖다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배교라고 하는 이 업무는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 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배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탕자처럼 살아가도 이 배교는 안 돼.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혼합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타협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변질되고,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여러분 WCC 종교다운주의 자유신학으로, 번영신학으로 또는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거는 원문에서 말하는 배교의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문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등질배입니다. 가르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를 등지는 걸 배교라고 한문이 해석되어 있어요. 너무 인입이 잘 돼. 이해가 너무 잘 돼. 등지는 거예요, 등지는 거. 그걸 한문어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배교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요. 성령 해방죄를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들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순복음길 다녔던 사람이라 맨날 성령의 역사하기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 나타나고 통변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불자동차 역할하고 막 핍박하고 이 성령 해방죄를 배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못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나 그 밑에 배우는 제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내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전체 성경을 다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2년 동안에. 20년 전에. 그때 이 배교가 뭔지를 알았어요.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가져와서 맞춰보니까 성령 해방죄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성령 해방죄는 오는 세상 가는 사람 죄사함을 못 받아요. 이거는 뭐냐? 배교입니다. 배교. 이게 성령 해방죄가 배교구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히브리서 여러분 6장 4절 6절 한 번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 타락한 자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난해 구절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회개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복 회개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그냥 다 구원받는 거 보세요. 어떤 청정병력 같은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는 복음이 해결해주고 큰 죄는 그건 안 된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윗처럼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모든 걸 다 베풀어 주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히브리서 3장 10절 하나님께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배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문에서는. 시편 69편 출애굽 여러분 계시록 3장 4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출애굽 32장에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야. 아니 그 이름이 지워지면은 죄를 짓는다고 지워지는 건 아닌데 신학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럼 지워지는 게 뭘까? 그런데 한국계 목사들은 성도들 디모데 4장 3절 4절로 마지막 때가 되면 길을 달콤하게 길을 갖다가 가려운데 긁어주려고 그런 말씀 안 가르쳐요.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 탈락될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너무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또 끝나거나 목사님 은혜를 겁나게 받았습니다라고 10만 원을 목사님 다 주고 완전 사기꾼이고 사기꾼들만 모여 있는 거야. 사기꾼들이 설교로 하면 사기꾼들로 아멘하고 그러니 대한민국 민낯이 현 주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공개적인 배교 현상이 그런 일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도 예로 없어요. 신학교 때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 4군데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선배 목사들이 말씀하고 주석 써놓은 거 가지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요 원문 다 갖다 놓지 성경 5개 다 갖다 놓지 주석 몇 개 보지 또 어떤 목사 이걸 어떻게 설교하나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다 위에 인지된 교수나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니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성경을 다 잘못 배운 거야 우리가.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오케이 실버 보험이었어 그때. 참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 나도 20년 전에 목회할 때는 얼마나 정말 철다선이었을게 내가 메시지 전하고 설교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배교예요. 배교는요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데스 지옥 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면 이런 배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서지 못할까?
일단은 배교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과 징벌과 징계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에노코스입니다. 다른 죄나 이런 것도 연약한 죄 이런 건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이런 공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배교는 예노리 없이 징계가 와요. 예노리 없이 심판을 받아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교회를 훑어버리든 아니면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든 다윗처럼 아니면 어떤 뭡니까? 어떤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서 이거 배교했구나. 자기가 배교했다는 걸 알고 그건 회개야. 회개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게 배교라는 것을 못 느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 이래 괜찮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오라. 마태복음 22장 29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든 것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니까 성도들은 죄 가서 동서남북 어디 가가지고 다 끌어다가 개종하는 성도 교인을 만들어다가 지옥자식을 배를 만들어다. 뭐 누가 원망하겠어 성도들은. 저도 여러분 뭐 유명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대로 목회를 해왔었거든요. 계시로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복 회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배교는 완전히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돼. 얻어맞고 돌아서야 돼. 회개. 아멘. 실족한 사람은 자복 회개로 들어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주님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 같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자복 회개는. 그 배교는 불신자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근데 그 회개하기 전에 꼭 무엇이 따라간다고요? 얻어 터진다니까 하나님 몽둥이가 춤을 춘다고요. 73개 교단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세요.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도 여기 몸벽에 뭐야 여기 교원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겁이 나가지고 말이야 이 권력의 권력자가 거기 와서 앉아있지 와있지 이거 밑보다가는 저들이 뭡니까 이 경찰들은 이들이 소리수없이 그냥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주여 이건 아닙니다. 이건 배급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의 하나님이 알아요 벌써. 아멘. 그리고 조용히 나간 사람도 벌써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야. 성경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고 딸랑딸랑거리고 막 아부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니 아부 성령 충만하지 아부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공적인 배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거듭났다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도 그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박수 치잖아요. 김정은이한테 박수 치는 거랑 똑같다고만. 소강성은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다나 뭐 우와 참. 그걸 보고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 공중에서 만나겠구나. 이름의 복음이 다가오는 거야. 아멘. 나는 그들 정죄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우인도 아니야 나는. 그냥 거울로 보는 거지. 이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어디로 성취되는가.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적 코드가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전도해가지고 우리 세부정교회 오게 하려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배교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겠죠. 구원받으려면은. 아멘. 죄만이 아니에요. 저는 죄 말은 능력도 권세도 없고 여러분 참새 짹짹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이게 진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3일상 1장부터 7장까지 3일날 6장에 있는 말씀 꼭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진리, 성령이 계신 거 놓고 9가지 반응이 나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다가 또 뭡니까? 호기심에서 들여다보는 사람, 자기 소유라고 해서 그냥 만지는 사람, 그걸 뺏어가지고 재앙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냥 20년 동안 무관하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은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사람, 오베네돔과 다윗처럼 그래야 되는데 막 복을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왕복을 벗어지고 말이야 낮아지고 천해지고 막 하나님 막 기뻐하고 말씀이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말씀 가지고 이용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 가지고 설교 재료로 써가지고 성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 목사들이요. 죽어버려 우사처럼. 그거는 지옥 보낸다는 뜻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때 여러 사람 다 죽은 사람도 지옥 간 거 아는 거 아시죠? 다 육체를 다 육신적인 삶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영혼을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죽이든 생명을 죽이든 기쁨을 죽이든 자녀를 죽이든 사업을 죽이든 뭐 그런 걸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 땅의 육신적인 권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지금 성도들 끌어모아 장사꾼들이 많아 지금 한국 교회가. 아멘. 우리 세부정교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 저도 맞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삶으로 지키려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조의를 누리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나가는 것까지 그 순종으로 나가는 기쁨이에요. 그게 참된 예배 영적 예배거든요. 맨날 찬양 맨날 주일마다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마카리 쓰면 드리는 게 보여. 드리는 게 복이라고 돼 있어요. 피, 블루. 피가 복이란 말이에요. 블레스에서 블레스가 나온 거. 블루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배교는 왜 못하는가? 배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담임 목사, 교수가, 유효 목사가 그건 괜찮다. 배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의도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원문에 배교는 의도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성경보다 담임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죠. 성경이 완전히 터미놀로지가 성경이 완전 부재, 우미나가 돼가지고요. 나는 저에게 맡긴 주님의 양들을 절대 무식한 성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멘. 최고의 어떤 아주 그냥 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넷째 주 시험도 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절 연합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다. 자기 신앙은 정상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부재예요, 부재. 성경의 부재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너무나 이게 한국교회가 120년, 130년이 돼가지고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신앙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 저는 문맥이 뭔지, 배경이 뭔지, 저자 의도가 뭔지, 하나님 구원사 경륜의 초점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냥, 아유, 아버지, 오늘 기분 나빠, 속상한 물질은 뭔지, 찬양 문제가 돼. 어떤 말씀으로 하나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까? 딱 영으니까, 카든자처럼 가서 목 메어라. 재수 없으면 또 드니까, 너도 가서 그리 하라. 세 번째다 하니까 속히 하라. 이거 완전 주술적이에요. 완전 미신입니다. 미신. 그렇게 목사들이 교수들이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성도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세팅이. 그러니까 목사보다 성경을 모르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우리 세부정교 성도님들은 말씀에 우미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보고 내가 보고 거시기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멘.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목사의 의무지가 하나는 뭡니까?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멘. 성도들은 그게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리고 그게 목사들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가 그렇게 되는 거고. 대통령도 봐봐요. 국민이 뽑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민의 수준이 다 정가니까 다 그런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 여러분 다 봐봐요. 저런 것 다 부정부패하고. 모든 것 다 국민의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사이즈가 수준입니까?
여러분 신학교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학 갔다 오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실력입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막 가고 이런 부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거듭남의 구원자예요. 아멘. 아니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친해 걸리셨습니까? 아니 성령님과 예수님이 분별을 못합니까? 다른 건 다 탄식하고 울고 도와주시지만은 배교 때는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돌아서 버려요.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순서가? 배교하면 얄짤없이 돌아선다. 성령님은 떠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냐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과 보세요. 그들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 보시라고. 다 하나님의 손길이 몽둥이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에노코스의 진리예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목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왜 거기 재앙을 받지 말고 왜 거기서 너희가 거기 속하냐? 빨리 나오라는 거.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종교 집단들 정치 집단들 큰 성 바벨론 왜 결탁을 해요? 17장 18장 결탁을 해보세요. 정부가 되면 토사구팽으로 죽어요. 결과가 다 불의 병력 쓰임 받다가 유황불못 들어가더구만.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런데도 그게 옳다는데 뭐 그 정상이라는데 뭐 우리 목사님 괜찮다는데 뭐 우리 게 여전히 건재한데 뭐 예배당 몇만 명 몇천 명인데 뭐 더 좋아하는데 뭐 우리 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순복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커밍아웃을 하는데 고신을 사모하는 고사모 거기서 막 성명세 내고 난리고 여기저기 성도들이 막 유튜브에 거듭난 그 유튜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을 비판하고 비판하는지 막 애통하는지 그걸 다 들었어요. 다 맞더라고. 그런 분들은 거듭난 거예요. 100%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거짓 대안자인지 거짓 성도인지 축종인지 알곡인지 거듭났는지 종교인인지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원식, 오세훈, 정청래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강단에 여러분 다 올라가서 다 정치의 모든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다 나와요. 언론에서. 그리고 가증한 것에 굴욕, 검은 부활절 부활에 예수님 욕보이고 더럽다. 어떤 교수가 하더라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변절 집단적 배교의 아멘 박수였다. 이런 분들은 진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정치적 세탁소로 전략했다. 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진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보다 더 아부한 부활절이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늑대에게 예배당을 열어주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있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쫙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비리가 많아서 구린내가 많은지 굴욕적인가. 그런 사람들도 이런 거는 조금만 이성이 있어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구린 게 있으면은 그 권력 앞에, 억압 앞에 여러분 그렇게 아부하고 혼합하고 타협하고 여러분 배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의 양심상?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 6시간 동안에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복음적 사랑을 아십니까? 이걸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제3자 교회식 배교를 예배 현장에서 느꼈다. 그 성도님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었는데 감시하는 걸 느껴서 공포심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축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라오디게처럼 인문지 축제의 시간이었다. 카톨릭식 혼합배교. 그럼 저도 한마디 해볼까요? 카톨릭식 혼합 예배입니다. 버가 뭐예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두 아들을 타협입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절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적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그냥 막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안 된다고 명시해놨어요. 어디 거듭난 사람이 의인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불법의 사람들과 어찌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함께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안 된다잖아요.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잖아요. 어찌 그렇게 사귀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은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조화를 이뤄요 거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발언을 하고 성경적으로 비평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잠언서 17장 23절을 보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급게 한다. 뇌물을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랬어요. 뇌물 안에는 억압도 들어가고 박해도 들어가고 자기가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돈이 좋아서 등등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뇌물이더라고. 그 뇌물 때문에 재판을 급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 잠언서 10장 23절에 말씀했어요. 대한민국이 전체 그렇게 사법부가 장악됐지요. 뇌물로 인하여.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 누구였죠? 김용현 그리고 이인영 사령관 이런 분들 봐봐요. 의인인데 반 대한민국 국민을 주권을 회복하고 반 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고 여러분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자나깨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자민주를 생각하고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모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여러분 자기가 발언하시더구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이 5천만 원이 이 영축임이 들어왔는데 서울구치소 청년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너무 감동이 돼. 나는 그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을 마음에 품고 싶어. 여러분 조선 500년 신라 보니까 27명의 왕이 있더라고. 태조부터 순종까지. 그 순종이 성령이 순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조가 있고 종이 있고 군이 있어요. 조는 뭐냐면 나라를 혁명을 해서 이끌어가는 체제. 종은 나라를 잘 살리고 백성들 생각하고 업적이 많이 덕이 많은 사람. 군은 뭐냐 두 가지 다 탈락한 사람. 연산군처럼. 지금 우리나라 짐승 정부가 연산군이죠. 근데 내가 그걸 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조종이야. 김용현 장관은 조중이야. 아멘 좀 해요. 그 뭐 성경적으로 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 악으로 난 인간이다 너는. 악으로 났는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악으로 났는데 자복회개 안 하면 그거 얻어 터지지 않겠어요? 그 의도성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좌파들은 다 뒤집잖아요. 옳은 건 아니다라고 옳지 않은 거 그렇다고 그러고 의인을 여러분 죄인을 만들고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재판부가 좌파들은 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걸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악이란 말이야. 악. 그런 사람은 배교란 말이에요. 배교. 불신자는 배교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적그리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안에 좌파는 배교입니다. 배교. 의도성이 있잖아요. 아멘. 마모스 5장 23절 24절 6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는 올바른 걸 판단하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에서 벗어나면 악이요. 공의는 뭡니까? 그걸 공의 이렇게 집행하는 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보내는데 정약 공의를 뒤에 엎어버리는 걸 강물처럼 흘러보내니 소강석이하고 이영훈이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내가 그 심정을 알아. 저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럽시다.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 그러더구만. 나 이해를 해. 나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짐승정부, 적그리정부, 골목, 대장.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예? 그래서 의인을 말이야, 뇌물로 인하라, 악업을 해라, 이래가지고, 박상용 검사인가요? 쌍방울 내는 거. 거기 봐봐요. 이분은 참 정의와 공의가 그 예수 안 믿지만 그야말로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 뇌물 앞에, 여러분, 억압 앞에, 박기 앞에 타협을 안 하잖아요. 멋있더라고. 잘생겼더라고. 제가 축복을 했어요. 그 검사를, 박상용 검사를. 하여튼 좌파의 영들은요, 이 적구리 영 때문에 마태복음 7장 3절 내로남불 진원에 들보는 엄청나게 많으면서 그냥 티 하나 가지고 아주 뒤집어 엎어버려요. 의인을 악인으로 만든다니까요. 무죄를 유죄로 만든다니까요. 뭐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 뇌물이 여러분 배교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돈을 줘서 그리고 오가버려서 네 자녀까지 싹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구린데가 많으면 딸랑딸랑 합니까, 여러분? 딸랑딸랑 하려면 개그맨이나 하세요. 미가서 7장 3절 보니까 지도자들은 재판관들을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그들과 커넥션 카르텔이 되었다. 성경에 다 나온 미가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이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보세요. 우두머리 재판자 사법부는요, 다 뇌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뇌물 하면 뭔지 아시죠? 배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뇌물은 배교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암덩어리입니다. 핵폭탄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설교하고, 그러니까 미가서 시대의 나라가 쫄딱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예언자들은 뭡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 성경에 다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73개 교단의 공적인 배교가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야 돼,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 50년 10절을 보니까 이사야 시대 때도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거든요. 하나님 얻어 터졌거든요. 다 내 백성 지도자들은 다 모질이 소경이다. 지금 소경이에요. 거의 90%가. 똑같은 상황이죠. 내 백성의 위기가 처한 줄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쳐다보지 못해.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장로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파수꾼의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뭐 짐승정부가 법을 만들어 모을 마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지, 다 해가지고 다 적들이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리에게 아주 잔인하게 공중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짓지 못하는, 말을 못하는, 정의와 공의와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개들, 짓지 못하는 개라고 해서 개. 70교단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무나 짓지 못하는 개 아닙니까? 개. 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말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 아멘. 뭔지 아시죠? 염소탕. 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항상 누워서 꿈이나 나누고 꿈이나 꾸고 졸면서 편하게 살기를 좋아한다. 딱 그거야, 딱 그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엔츠 파토스, 가짜들이 너무 많아. 보수도 교회 안에서도 엔츠 파토스가 너무 많고, 목사들도 엔츠 파토스가 70%, 80%, 90%, 100% 육박할걸요. 뭐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성경 어떤 말씀으로 이게 성취되어 가고 그렇게 예언되어 가고 있다는 거, 마지막 징조, 표적 징조 가운데. 그러면 대안에 뭡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으세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비본질에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목숨 걸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순교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서머나 빌라델 가고 마지막에 최고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손 들고 시작. 광야에 비춰. 답은 그거예요. 답은.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고 영상 올라가면 많이 알리시고 자녀들, 가족들 잘 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